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는 마지막에 12명의 그런 사사를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에 두 편의 그런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그런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어떠했겠습니까? 사사들이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40년간 혹은 80년간 또는 20년간 평강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계속 타락하는 그런 그 모습을 반복하게 되죠. 이 두 편의 에피소드에는 사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때는 왕이 없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있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신 거니까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가 없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를 주장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런 형편은 어떠했을까? 두 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 에피소드는 레위인에 대한 것이었는데 또 두 번째 에피소드도 레위인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 고발을 하는 거죠. 이 사회가 이러했다. 레위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앙을 잘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했다면 축복이 자연스럽게 오겠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삶이 방탕했던 거예요.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엔 또 첩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레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왕이 그러하고 부자가 그러했는데 레위인이 자기도 행세를 하는 거죠. 나도 힘이 있다. 그러면서 첩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방탕했으니까 이 첩이 같이 맞바람을 피웁니다. 오늘날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많잖아요. 막장 드라마. 그죠? 바람 피고 맞바람 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레위인이 그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삶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타락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뭐 맞바람을 피고 이 첩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거기를 또 쫓아갑니다. 쫓아가니까 또 그 첩의 그런 아버지는 아유 그래도 어떻게 딸을 또 잘해보려고 막 극진히 대접을 하죠. 3일 동안 계속 잔치를 열면서 잘 대접을 해주고 4일째 떠나가려고 그러는 걸 또 붙잡습니다. 5일째 또 떠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니다. 한번 또 밥이라도 먹고 가라 해서 또 붙잡아가지고 5일째까지 남게 되죠. 그때 이 레윈이 5일째가 됐을 때는 정말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10절까지니까 뭐 길을 떠나면서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길을 떠나는 이 길이 비극의 길이 됩니다. 자기 혼자만 비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파의 그런 비극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이 돼서 동족상잔의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지파들끼리 싸워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마음속에 결단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을 잘 모시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잘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 우리의 그런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영적 지도자를 잘 갖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그런 삶이 금방 타락하고 그냥 비극을 그냥 심어가지고 비극의 그런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람이 아파하고 모든 사람이 어려운 그런 삶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의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해야 되죠. 우리는 비극의 씨앗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비극의 시작점이 되지 않는다.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는 축복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의 시작점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극을 보면서 난 이 삶은 살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나는 영적인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되겠다. 나는 목장의 리더가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목장의 그런 식구들을 더 잘 인도하겠다. 뭐 열정이 크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영적인 지도력을 펼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시작점은 목장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운데 목장에 속한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들어서 내가 축복의 완전한 통로가 되겠다. 사람들을 다 축복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비극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비극이 되는 거 너무너무 아픈 것이고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되는 것이고 너무너무 정말로 참혹한 그런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절대 그 길은 가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축복으로 나가겠다. 나뿐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축복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세회 기도를 가지면서 책을 한 권 읽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내용을 또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다시 또 조망하고 우리 교회가 나갈 그런 바를 잘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또 요약한 거 어떻게 한번 또 카톡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서 그래 이러한 모습 우리가 잘 또 배워야겠구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장, 5장, 6장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에서는 치유의 중심이 되는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의 그런 중심은 가족이다. 이 생각을 늘 우리 속에 이제 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항상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의 그런 그 모습은 어떠하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건강한 가정은 유대인 사회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는 나라가 망하고 2000년 동안 있었는데 2000년 후에 그들이 딱 그렇게 모여봤는데 이 유대 민족이 나라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완전히 이 유대 정신이 와해된 줄 알았는데 이게 보존이 잘 됐다는 거예요. 2000년 만에 만났는데 생각보다 그냥 다시 나라를 세울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가족 공동체가 잘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나라는 흩어졌고 뿔뿔이 흩어져서 모든 사람이 다 흩어져서 세계에서 그냥 각지에 살았는데 어떻게 전통과 문화와 신앙이 유지됐을까 살펴봤는데 그들은 계속 3대가 함께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대요. 3대가. 그래서 항상 할아버지가 손자를 향해서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있었고 가장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이 3대가 사는 그런 삶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 다시 한번 소망해 봐야겠네. 이렇게 좀 챌린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삶의 중심이구나. 그렇다면 그냥 어떤 가족이냐? 우리끼리 행복한다, 단란하다 이거 갖고는 안 되고 3대가 함께 살면서 이 문화와 정신과 또 특별히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자꾸 킵하면서 좀 그렇게 나아야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현대는 이미 가족 자체도 핵가족화 됐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핵가족에서 더 분화되어서 깨진 가정, 이혼하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죠. 이제 우리 속에 그런 게 많이 일어날 것이니까 이 혼합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생긴다. 그런 가정이 있으면 그냥 함께 믿음의 공체를 이루어서 잘 격려하면서 가족을 세워가야 된다 생각을 해둬야 되고요. 특별하게 너무 깨져서 이 가족이 잘 안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표를 외치는 거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 삶 가운데 가족이 잘 되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될 때는 교회가 또 믿음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품으면서 믿음의 가족이 그 가족의 그런 상처난 부분과 깨어진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사람을 세워가야 된다. 그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책의 그런 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5장은
치유를 여는 인간관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를 항상 우리가 치유를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를 이제 열어야 된다. 그런 그 내용이지요. 교회는 계속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교회가 펼쳐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가정교회 책은 아니니까 이 책은 어떤 방법을 제시했을까요?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 사람을 세워서 치유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교회가 그걸 한번 열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책에서는 어떤 것을 제시했을까요? 이 책에서는 소그룹을 제시했습니다. 소그룹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소그룹의 리더들을 잘 세워서 그 소그룹이 믿음의 그런 가족처럼 자꾸 사람들을 세워서 서로 위로하는 그런 관계를 세워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목장을 세워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 방향에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인데 이미 계속 생각을 한 거죠. 소그룹을 만들어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잘 만들어라. 우리 뭐 소그룹을 딸 게 뭐 있습니까? 목장이 있는데 목장을 통해서 서로 사람을 잘 세워간다. 그거를 자꾸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되죠. 이분이 인간관계를 해치는 4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속에 한번 점검해 보죠. 인간관계를 이렇게 되면 해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목장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나 없나 한번 점검해 보죠. 첫 번째는 분열정신. 이 말을 할 때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자꾸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그냥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고 화합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한번 분위기가 누가 어떻대 하면서 자꾸 편을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악령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선포하고 그런 일을 내가 다시 막아내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분열시키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 정신이 한번 들어오면 자꾸 교회가 상처받으면서 하나 되기는커녕 치유되기는커녕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분열 정신 안 된다 생각을 해두고요. 두 번째는 사소한 말다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 가운데 우리가 사소한 말다툼이 있는가? 사소해. 현대인들은 뭐 크게 싸우지 않죠? 또 잘 주먹질도 없어. 근데 이게 뭐 다 됐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됐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소한 말다툼이 있냐 내가 자꾸 이렇게 뭐 하는데 사소한 말다툼. 그게 이제 마음이 상하게 하면서 치유가 되기는커녕 상처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커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말다툼이 있으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내가 자꾸 사소한 말다툼이 있지?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을 더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벌써 이미 사람을 세우는 길하고는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소한 말다툼이 없도록 하겠다. 말다툼 생기면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시 눈을 바꿔서 마음을 바꿔서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채입니다. 부채.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빚을 지면 치유가 어렵고 여유가 어렵다는 거예요. 관계도 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지지 않겠다, 빚을 지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네 번째는 이제 부정직. 정직하지 못한 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치유해 나가는 그런 인간관계를 자꾸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망치니까 우리 삶 속에 자꾸 이렇게 내가 뭐가 하나 걸리는 게 있나? 이 4가지가 다 있어야 인간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인간관계를 자꾸 깨지면서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점검해 보면서 그래 내가 이런 것이 있다면 이걸 딱 내가 마음에 정리를 해서 해결을 하고 영적으로 서는 그런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에서는 치유의 시작. 그래서 교회가 이제 치유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치유하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 많은 사역을 한 것 같지만 가장 시간적으로 많이 보내고 가장 사람들을 만나서 한 그런 사역이 치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병자들을 항상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병자를 고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죠. 현대의학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병원을 의지한다면 병원을 잘 연결시켜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몸에 그런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가 취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죠.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봤을 때 첫 번째 네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의 필요를 잘 이렇게 인정해야 돼. 자기 필요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와서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외쳤죠. 그래서 교회가 늘 치유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아, 나 이 교회에서 치유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지시하는 대로 행하라. 예수님은 문둥병이 왔을 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렇게 지시를 해준 거죠. 교회도 치유에 대한 좋은 지침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면서 이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런 지침을 잘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문둥병을 고쳐줬을 때 10명을 고쳐주는데 9명은 그냥 가고 1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명은 돌아와서 감사를 했는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면 서로 감사하고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치유가 일어난다면 기꺼이 옛생활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은 상처가 있는 것이고 아픔이 있는 것인데 고침을 받았을 때 옛생활을 빨리 정리하면서 상처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 관계를 세우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서 항상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다 이렇게 선포하고 치유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과 또 책의 내용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치유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나도 치유함 받고 내가 치유함 받아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늘 감싸고 세워주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자꾸 그런 열매가 나타나서 선포할 수도 있도록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다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 상황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도록 좋은 치료제도 만들 수 있도록 전염병도 막아주시고 자꾸 전파되는 그런 그 모든 경로를 주님께서 끊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해결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세계 기도를 갖고 있으니까 새로운 회개를 맞이해서 특별세계를 갖고 있으니까 새로운 회개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서 우리 목장과 또 교회에 큰 부흥이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들을 다 어루만져서 온전케 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축복의 근원자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시발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게 해주시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른 삶을 치유해 나가며 함께 모일 때마다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 마음이 아파서 오는 사람들, 어려워서 오는 사람들 다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회기에 우리 목장과 교회가 더욱더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세워지면서 인간관계가 풍성해져서 우리 그런 삶의 기쁨과 은혜와 간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삶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힘차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픔을 다 만져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또 코로나 가운데 더욱더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회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장과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도 하나님 늘 바쁜 그런 삶입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채워야 될 것도 많고 감당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지 않은 일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말싸움 나거나 관계가 끊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 기도로 돕고 신앙으로 새롭게 해서 모든 나쁜 일은 다 덮어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